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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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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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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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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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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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중심을 바로 잡은 가운데에서 지어야만이 유지할 수 있고 중심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멋있게 건축을 해도 불안하고 또한 염려가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뜻으로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바로 될 수가 없음을 깨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을 보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붙잡는 자가 있고 붙잡힘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붙잡혀서 끌려다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내가 빚을 지게 되면은 빚쟁이한테 붙잡혀서 삽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빚을 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가운데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이전에 생했던 생활하고는 180도로 달라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리던 자가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에 매를 맞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사는 삶이 아니요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도 보게 되면은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벌써 붙잡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 붙잡아 주시느냐? 우리 중심이 바로 돼 있을 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중심이 바로 되지 못하면 자꾸 불안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땅 꺼지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보는 시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붙잡혀서 살게 되십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첫째로 증명하게 됩니다. 증명. 무엇에 증명하게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명하게 됩니다. 아무나 증명한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증명해야 할 사람이 증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거리나게나 다 증명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건물을 하나 내가 매입하게 될 때에도 그 건물주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에 내 그 권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게 될 때에 이것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짜 증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볼 때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나가 어느 쪽이냐?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대로 처져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습니다. 밝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밝히.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꾸 시박해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 고백했다고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네가 이래도 끝까지 테스트해 봅니다. 그때 이 믿음이 급수가 달라집니다. 그때 띵동댕 딱 올립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엇을 통해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바로 이 증거하는 확신을 보고서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 절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굴절 없이, 이 빛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탁 굴절 없이 직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빛이라고 말하고 햇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쇠도 절단할 때 보면은요, 그 불의 빛이 탁 자르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단언한다고 하는 말로 계속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에 붙잡히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겁니다.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얼룩져져 있는 지저분은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예수를 믿은 만큼 이 조명도가, 성령의 조명도가 내 안에 파고들면서 구석구석 잠겨져 있고 숨겨져 있던 죄의 근성을 찾아서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빛이 아니고는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이 고달프거나 힘들거나 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우울해지고 수심이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어둠에 잡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딴 거지. 그래, 참 미치겠다. 또 어떻게 사냐. 이런 말 하게 되면은 그 사람 2번 죽이는 겁니다.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말도 다른 거예요. 아무나 그런 말 한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신 있게 경험해보고 체험하던 사람이 말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따라서 배워서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만 잃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은 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계속. 굴절없이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겁을 먹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네. 응? 참 7절에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감성이요 담대성입니다. 이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를 붙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 믿게 됐다고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게 될 때에 고린도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응? 백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되나? 그건 내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붙잡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90%가 다 물질에 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에 잡히지 않았어요. 삶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붙잡히니까. 여러분 보세요. 강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약하니까 안 돼요.
내가 강하면은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합니다. 어떤 말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힘. 물리치는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잡혀있고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은. 근데 대개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고 별걸 다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이 먹혀 들어가야 돼요. 내 말에 토를 달고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꽂히는 겁니다. 내 그전에 사명이 있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성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그래요. 사명이 있어. 왜? 사명이 나한테만 있습니까? 반박을 했어요. 얼마나 성질 나든지. 다른 사람도 다 사명이 있잖아요. 어? 사명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해봐라 그래요. 그냥 잘해볼 겁니다. 그 말 듣고 잠이 안 와요. 잘해봐라. 막 여기저기서 우려같이 막 들려. 잘해봐라. 얼마나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는요. 이 공상만 생기는 거지. 자꾸. 근데 이 앞에서 이글이글 막 끓어오르는 요만한 불덩어리가 오는데 그거 맞으면 박살나게 생겼어요. 가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내가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무섭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걸 내가 지금 압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부분적으로 아버지 믿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 내 심장 부분 모든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전부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머리로 꾸며가지고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별 능력을 다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언제? 심판 때에.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 믿게 되고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그랬습니다.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할 때에 고린도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계속하여 믿음으로 많아진 것을 뜻합니다. 예? 예. 물이 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배는 뜨게끔 돼 있어요. 응?
우리는 물 빠진 배 안에서 선장노를 하는 거예요. 키만 잡고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와 봐라 증거하잖아요. 응? 우리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왜? 확신이 없고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절대. 응? 왜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해진 줄 아십니까? 응? 맨 잔소리같이 말하기 때문에 짜증내는 거예요. 응? 말에 신빙성이 없어. 응? 자기 생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해할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다 그 말이죠. 해할 수 없다는 것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응? 그래야 떳떳하고 자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응?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해롭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했던 것이 무엇이냐, 당당했던 것이 무엇이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이요 이제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 생뚱맞은 성경 구절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겠어. 예언이.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야 돼. 직접. 그 제가 예언 받으러 그전에 왔던 사람들 보게 되면 직접 받으러니까 나한테 욕을 막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예언 못 오니까 그렇지. 반말 찍찍하고. 참. 다른 사람의 예언을 듣지 말고 직접 들어야 확신이 옵니다. 어떠냐. 전부 간접적으로 우리는 무언가 이루려고 그래요. 남을 통해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일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탁 찍어버려요. 요나를 보세요. 막중한 사명을 딱 부여해 주시고서 인간의 생각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그 요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요나입니다. 뼈저리게 체험을 해야 달라지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그 훈련이 그냥 쉬운 훈련입니까? 엄청난 훈련입니다. 웬만한 훈련을 해도 못 받고 다 가버리잖아요. 아프다고 그러고, 겁을 먹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응? 적과 싸우면서 총탄에 맞아서 피가 흐르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한 다리 끌면서 이게 훈련병이라니까 이게. 뭐 아프다고? 힘들다고? 다 잡혀서 그래. 잡혀서.
다 이유를 대잖아요. 이유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해롭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내가 가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그 영화도 보면은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낯을 들고 탁 치는데, 그제도 이기풍 목사님은 탁 당해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바로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귀신한테 낫으로 찍혀지고 순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겁을 먹고 막 상황 보고 흔들리고. 그건 믿음이 없어요. 붙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런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배운 사람들이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이용만 하는 거예요. 확신도 없이. 올바로 가르쳐야지요.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훈련 아니에요? 바울이 몸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들 탓할 때가 아니에요. 내 탓할 때. 우리는 여기서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정말. 자석도 덩치가 크다고 힘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석의 그 본질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많은 색깔이가 달라붙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만 덩치만 커가지고서 그냥 겉으로만 보이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위장해서 꾸며가지고 많이 덧붙여서 보이게 하고 홀리게 하는 거.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농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미랄의 역사가 말씀에 붙잡힌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타나요. 내가 무엇에 붙잡혀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판도가 달라지고 결과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버릇처럼 성경 구절만 여기저기 뽑아대서 그저 유창하게 증거하는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내가 한마디 말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꽂혀서 바울이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